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힘든,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눈도 보이지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눈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대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 되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아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아픔, 그 절망, 그 어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묶임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이 예수가,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묶인 그 병이 치유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놀라며 말했다 그러는데요. 이 놀랐다라는 이 원뜻, 헬라어 원뜻을 보면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사실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눈도 떠지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이거는 분명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신들의 그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 그 묶임, 그 고통,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힘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기대하던, 그것을 갈망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장면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모든 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저는 자가 걷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자기들이 꿈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며 놀란 사람들의 이 반응,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의 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한쪽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 아니냐는 그런 감탄과 기대와 막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불신앙, 이런 불신앙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속으로는 분명히 그것을 보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할 것은 그냥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인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힘든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뭐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 것을 어떻게 가져다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근데 그건 도둑질이에요. 아무리 저기 뭐라고 해도. 독재자는 독재자대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 반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는 것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쫓아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병자를, 귀신 들린 병자를, 귀신을 내쫓고 이 고친 사건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면 어떻게 사탄이, 귀신이 같이 싸워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반증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의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힘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한 것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반증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증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귀신이 쫓겨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의 존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으로 자꾸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일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라면 과연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집어 삼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가?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없다. 사탄은 하나의 심리학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실제로 사탄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절망과 실패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절망과 그 어둠의 그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배와 찬양 사역할 때 함께 스텝으로 사역했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의 남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 상태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난리를 치니까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을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갔을 때 병원에서 그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면제 같은 안정제 같은 강력한 안정제를 사실은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왔고 제 함께 사역했던 선배는 그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안정제를 맞은 분이 갑자기 누워 있다가 눈을 탁 뜨더래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강력한 안정제를 맞은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고 움직이고.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탄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사탄을 내쫓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축사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씩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붙들고 있는 그 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갈 때.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 귀신들이, 영적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귀신들이 떨며 소리 지르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귀신이 떠날 때 귀신이 가지고 왔던 질병, 불안, 두려움, 열등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순간순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묶고 있던 그런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질병이 떠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새 믿음과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어도 아파도 그것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묶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 일이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얼마나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안에 진정한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들이 연약함으로 나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어두운 색들이 물러갈 때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나 난 늘 힘들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요 내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렇게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증을 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모든 그 잔존 세력까지도 이기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꼭 무슨 그 남의 집을 터는 해석이 번역이 좀 하여튼 개역개정은 강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털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선한 시민을 어떻게 해요? 인질로 삼고서 그렇게 막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특수부대들 또 특수경찰들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범인들을 어떻게 해요? 소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멀쩡한 집을 들어가서 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행하신 그 기적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육신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을 몰아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매일매일 여러분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불평이, 불만이, 어둠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하루 이틀 지나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분명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묻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능력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중립 지역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사탄의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늘 굉장히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타협이 없습니다.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귀신 쫓는 것을 금하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폭넓게 그냥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 엄격하게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파와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른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사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하수인이라고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반대로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치는 사람, 흩트는 사람. 분열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흩어지게 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이쪽인지 저쪽인지 어중간한 그런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32절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죄는 다 용서받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어떤 죄는 이 내세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죄와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언뜻 되지 않습니다. 다 용서된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이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큰 죄이고 용서가 안 되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는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믿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본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본 분 아무도 없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런데 그 믿어지는 믿음이 대충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틀림없이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의에 찬 그 태도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구원의 길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이때 하셨을까요? 왜 이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히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더 강팍해지고 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악하게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강팍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길로 마지막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 쪽에 있던 강도는 자신 그 과거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은 끝까지 악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 악하게 살아왔지만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될 것인가, 저주의 삶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 반대편에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리고 자유함과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